같이 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14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저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이번에 있는 우리 주와 강건케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게.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지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렸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한
갈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주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 줄 주님께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받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사 주님 당신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한몸된 형제자매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하자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이 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거기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우리 심령을 말끔하게 하시고 모든 잡동사님 모든 쓰레기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기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참으로 깨끗한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부르질 때 잘 자랄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고희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며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웅장한 울림과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기에 모이지 못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이 감동의 기쁨, 이 뜨거운 마음을 함께하게 해주시며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한 문제와 상황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눈높이, 마음의 상태까지도 알아주시고 동정하며 아파하며 울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지켜내게 하시고 또 인내로 결실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2024년 산길교회 표와 같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인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귀한 우리 산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잠깐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이래가 이 목소리가 제일 커졌네. 예. 예,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오늘 뭐 암송합니까? 그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어린이 중에서 우리 주아가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아가 우리 잘 보이고 있나요 지금? 네. 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또 그 키가 참 훌쩍 또 자란 것 보게 하시고 또 키가 자람에 따라 그 영혼도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들이 참 이렇게 살아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참 여러 아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힘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와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번 기회에 잘 진단받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주아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아픈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 감기 가운데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잘 배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아픈 아이들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팬데믹이 끝나고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우리 몸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죄송합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 말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의 주요 사역의 회복도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한 70%선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전체 교회 출석자가 10명이라고 한다면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안 그래도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난 2013년과 2023년을 비교를 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인구가 10년 만에 약 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교회 학교에 등록된 아이들은 무려 37%가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보다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곧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그런 어두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또 무질서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에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그 출발은 꽤 순조로웠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다와 시므온은 그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고 또 그들을 이어서 정복 전쟁에 나섰던 다른 지파들도 연이어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어려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단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강한 족속들도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록 유다 지파가 사사기 1장에서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다면 결국 그들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미리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몰아내길 포기했고 그들이 이미 정복한 족속들조차 다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함께 거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거부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임의로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인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진입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였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져온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이스라엘이 가져왔거든요. 그 12개를 세워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기념한 장소였습니다. 또 광야 생활 동안은 지키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도 처음으로 지켰던 장소이고요.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그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종결된 곳이자 약속하신 땅에서의 첫 여정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정복 전쟁이었죠. 공교롭게도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곳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된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가 호렙산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길갈이라는 곳을 거룩한 곳,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명하신 이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그 성스러운 전쟁의 의무를 저버리자 그곳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병사들을 향한 군대 대장의 준엄한 책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본분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자, 그들은 이집트를 섬기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 건짐을 받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는 선한 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게 될 그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겠다고 확증하셨고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신들에게 명하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비록 얼마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이곳 길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뜻을 기필코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억해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과 의무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이 진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죄와 사망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죄를 따르는
육신의 생각, 그 옛사람의 흔적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몰아내고 진리를 따르는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참된 신자가 처한 삶의 정황이고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위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기업을 온전히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기업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선택을 허용하신 것은 그저 임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행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은 결국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모세로부터 율법을 불순종함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도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여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 쓴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교리가 참된 진리임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불순종의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는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그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거주할 자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땅이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게 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거하시게 될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진멸해야 할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지도 않았죠.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했음을 가리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저질렀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증한 풍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벌이는 그 정복 전쟁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죄로 더럽히며 살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대리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과 언약하신 대로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하셨고 가나안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이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질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멸망하기까지 수백 년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하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토록 애타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 음란한 족속들과 함께 그들의 가증한 행위에 참여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신자 안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는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 그분께서 공의롭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가라고 항변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유가 순전히 자기 자신들 때문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그 죄악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죄와 언약을 맺고 그 죄와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죄를, 그 육신의 생각을, 그 옛사람을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따를 때에 얻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은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이미 지었다는 것은, 즉 그 죄라는 일이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말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죄가 자신의 삶에 일어났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분의 다루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최초의 사람들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께 안겨야 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죄를 깨닫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로 은혜요, 축복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로부터 제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읽고 있으면서도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 자는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줄 안다는 것은 그가 곧 거듭난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말씀의 증거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무감각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실로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되실 것 같습니까? 실로 사람이 제정신이라면요, 미친 것이 아니라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그저 가슴을 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6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활약했던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It is a wonder sinners can ever read the Bible with dry eye. 죄인들이 메마른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빛 아래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보이십니까? 또 그러한 자신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들을 반복해서 삶에 채워나가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러한 현실이 보이는 사람은 실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저 이 눈물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은 당신께서 구원하신 자녀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 신자들의 유일하고도 다함이 없는 위로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심지어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그 죄를 깨닫고 슬퍼하게 되는 것조차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위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도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큰 슬픔 가운데 통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그 장소를 가리켜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보통 신자들의 삶에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과 회개가 있다면 그 후에는 응당 다시 은혜를 받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그렇게 이어지죠.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 옷이 입혀졌고 또 믿음의 후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복임에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어서 진술하지 않고 갑자기 6절부터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복임에서 애통했던 세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르게 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의 지도 아래에 있던 세대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러한 불순종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슬퍼할 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함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함은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조차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이전 세대의 신앙이 후대에 전혀 전수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강조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에서 당신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대대손손 잊혀지지 않고 불려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삶의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많은 교회들이 그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급격한 축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대책들은 대부분 방법론에 치중되어 있으며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10대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들어온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세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들에게 적합한 컨텐츠들을 개발하지 못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모두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오직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바와 같이 신자들이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말씀으로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참된 진리라면 신앙이 후세대에 전수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가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는지, 모임에서 또한 가정에서 성경의 진리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남이 일어나야 하고 진리를 통해 성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오롯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부탁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마 새로운 세대들이 그들을 따라 함께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가 점점 세상을 떠나감에 따라 그들이 지켰던 진리의 가르침도 점점 잊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영혼이 잉태되는 거듭남의 은혜도 점점 희귀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이렇게 후대에 복음을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이런 실천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 거듭난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영혼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파가 몰아쳤죠. 그래서 지난 주중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국에서 보았던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원제는 tomorrow가 아니라 the day after tomorrow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예요. 내일이 아니라.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tomorrow라고 개봉을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는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발생한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난 한파가 북극으로부터 몰아쳐서 이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 거의 국가가 소멸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재앙에 가까운 한파가 몰아칠 것이 긴급하게 예보되었지만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그곳으로 피하라고 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은 굿뉴스라는 것은 진실로 이런 정도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극도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파멸될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그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일기예보는 틀릴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무오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이 현실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이 내려지는 한낮에 몰래 물을 기르려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부끄러움도 잃은 채 마을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거듭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즉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렇게 실로 거듭남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복된 소식이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 위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오직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거듭남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회심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칭의도, 양자도, 성화도, 견인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돌보지도 않았고 후대에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온갖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일찍이 멸망시켜야 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점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복음의 말씀으로 예정하신 모든 자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임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언약 아래에서 소망을 얻고 이 언약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떠한 감사로 또 어떠한 찬양으로 당신께 갚아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우리도 복임에서 애통하였던 그들처럼 애통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당신 앞에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 돌아와야 할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실체를 주님 진정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둔해진 입술을 열어주사 이 입술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게로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은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그 신은혜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광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되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전거되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놀라운 은혜 받은 대로 참으로 놀라운 자연스러운 그 증거로 말씀 전하는 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또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며 또 우리 2024년도를 새롭게 살아가며 참 우리 성역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예물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그 모든 환경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힘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이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2024년도 우리가 새롭게 표로 정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좀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거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떠올랐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름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또 새롭게 무장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어떤 증거로 어떤 열매로 나타낼지를 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의 모든 열매를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